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에 참 희망이 있는 것은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청소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또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변화를 받아서 참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한 저희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참 저희들과 함께 믿음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평생 동안 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저에게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4살 때 호주로 갔어요. 호주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몇 년을 살다가 다시 호주로 또 돌아가서 이제 대학교로 갈 나이가 됐는데 이번엔 캘리포니아로 가네.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또 미국에서 조금 살다가 보니까 다시 또 호주로 돌아갔어요. 호주에서 살다가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어디를 가야 될지를 기도하던 중에 한 번도 들러보지도 못한 그 알라바마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알라바마가 혹시 어디 있는지 지도상에 미국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아는 학생? 당연히 없어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알라바마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가 이 서부에 있으면 뉴욕이 이 동부에 있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알라바마를 찾아보니까 찾다가 한 4, 5분 이렇게 찾다가 맨 밑에 이렇게 조그만 한 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의 고향 알라바마 이건 들어봤어도 진짜 알라바마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지금 어디서 사냐 그러면은 알라바마가 도대체 어디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플로리다 디즈니월드 디즈니월드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하면 디즈니월드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올 때 패스포드를 이렇게 보는데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제 패스포트는 호주 패스포트인데 제 아내 패스포트는 대한민국 패스포트고요. 제 딸이랑 같이 오니까 딸은 또 미국 패스포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1년 전에 저는 내가 누구인지 제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사우스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쭉 자란 곳이 호주니까 최남부 적도에서 밑으로 되어 있는 남부예요. 그죠? 거기도 남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데가 Southern California. 그러니까 남가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South California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알라바마는 Deep South라고 불리는 아주 그 남부 중에서도 남부, 굉장히 큰 남부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너 어디서 왔냐라고 얘기할 때
I'm from the south. 저는 남부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게 다다다닥 다 들어맞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나한테 너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할 때 I'm from the south. 저는 남부에서 왔습니다로 얘기하면은 남한도 되고 호주도 되고 캘리포니아도 되고 알라바마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고민을 안 합니다. 예. 예전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구구절절 아까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태어났다, 여기 왔다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어디서 왔던 무엇을 하건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남부인이다. 근데 저희가 영적으로도요.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왔으며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적으로도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난 남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내가 누구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정체성.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서 왔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누구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저희 이번에 주제가 부흥입니다. 부흥 맞습니까? 예, 부흥입니다. Revival.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죽었던 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소생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죽어 있다가 소생하다. 잠깐 누워 있다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인데 그 어떤 것이 처음부터 존재를 하지 않으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evival. 그러니까 이게 vive 할 게 없으면은 처음부터 다시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오늘 저녁에 해결을 해야만 내일 아침에 듣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듣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날 듣는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20절 저희 전반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의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예. 그러면 다 같이 의인 해봅시다. 의인. 의인이 뭐고? 예. 의인이 뭘까요? 의인.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로는 죽었으나 사는 삶입니다. 죽었으나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으나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로 너희에게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사는 삶을 저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마귀 사탄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원래 살던 방식이 있어. 나는 원래 내가 살던 내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나는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이 이상해요. 내가 죽는데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은 내가 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오늘 내 자신이 죽어야만 나는 주님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거랑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죽어야만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었으나 사실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의인으로 어떻게 사나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죽은 것은 참 이상해요. 죽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체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은 아무리 건드려봤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 모습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인으로 사는 삶은 지나갔으나 새로운 삶입니다. 지나갔으나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의인으로 사는 삶은 내가 지나갔으나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요, 그 성형 얼굴 이제 성형한 그 얼굴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은 돈을 얼마나 받아야 저렇게 크게 얼굴을 하고 다니는데 괜찮은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수술을 공짜로 해주면 그렇게 해준다 그래요. 전과 후를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생겼던 사람이 이렇게 됐네? 정말 깜짝 놀래요. 미국에서는 그 성형 치료를 하러 한국으로 많이 온다 그래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옛 것들을 버리고 더 이상 내 옛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다면 바깥의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것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새롭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란 여러분의 모든 옛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의인으로 사는 삶,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으로 어떻게 삽니까? 옛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 것을 버려야만 새로운 것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가 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옛 것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을 이미 지나갔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월화수목 금토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삶이란 내가 죽었으나 사는 삶, 그리고 지나갔으나 새로운 삶. 세 번째로는 내가 아닌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닌 삶입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아니라니요.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었으나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을 이용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삶은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아닌 삶을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께서 합당하게 사셔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방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 네. 옛날의 저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옛날의 저예요. 예. 예,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임마누엘 침례교회. 몇 살이에요? 6학년이요. 잘생겼어요. 예. 옛날엔 아니까. 예. 구원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나는 나의 옛날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봐. 옛날에 나는 더 이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어 있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왜? 내 정체성은 누구 안에서 찾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이전의 나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의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지나가봐. 예, 계속 지나가. 계속 지나가. 계속 지나가. 계속 지나가. 이미 지나가서 새로운 제가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 계속 지나가. 아니야. 예.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지나가고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데 나의 옛 육신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징하게 쫓아다녀요. 매일매일 내가 죽이는데도 아침이 되면 어떡합니까? 살아나 있어요. 네. 내가 분명히 하루 종일 내가 죽은 채로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한 번 그냥 하면은 그냥 100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영과 나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이 육신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검은 개와 흰 개가 그 개싸움장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흰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검은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검은 개가 좀 세게 생겼나 보네요. 예. 정답은 땡. 정답은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영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내 성령과 이 육신이 맨날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밥을 많이 먹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 죽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내가 충만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요. 내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이 삽니다. 내가 아닌 삶을 주님의 영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친구가 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세요. 밥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요.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 대신에 게임만 해요. 기도 대신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영이 살아 계시지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번번이 그 하루의 삶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육체가 이기는 거예요. 박수 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의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해보십시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정체성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반부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의인입니다.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의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해볼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Who are you?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나는 의인이야. 두 번째로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음. 저희는 이렇게 다른 교파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거 이꼴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하늘에게 신 우리 아버지 시 아멘 신이다. 기도를 창세기에서 이 계시록까지 막 읊어가면서 잘하시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은 척을 해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같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긴 알아야겠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거는 기록된 바 의인은 아까 저희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뭐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엑서사이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지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러한 정말 청소년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건 이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실천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호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호주에서 선교사님 아들로 자랐고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아쉽게도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호주로 이제 제 동생이 11월에 결혼을 해서 호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제 친구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요. 이 친구도 만나고 싶고 저 친구도 만나고 싶고 중학교 동창도 있고 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은 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여러분 나이에 정말 그 청소년기에 정말 믿음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 친구들을 봤을 때 그래 내가 이제 사역을 하는 목회자인데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스쿨도 다닐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독립침례교회에 출석하실 수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 믿음의 실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믿음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믿음을 나타내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일날 와가지고 넥타이를 맬 수도 있고 와가지고 내가 바이올린을 켤 수도 있고 내가 와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저기 앉아서 정말 선생님 옆에서 필기를 잘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실제적인 마음과 삶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실천하는 삶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믿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삶.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 예수님을 절대로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알았어. 이게 바로 구원이야.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 있어요. 청소년들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나는 구원의 길을 알았어. 믿어야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성경책을 펴고 로마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해야만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어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모레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당장 이때도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삶인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부터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다시 말하자면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을 엄청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을 내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말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다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100점이에요. 나 다 지켰어요 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겪으시고 정말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피땀까지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셨을까? 나는 은혜로 사는 삶,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함께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함께 포함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시험 망치고 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그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저도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미국 청소년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요, 굉장히 공통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정에서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요.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죠. 아빠는 마약 중독자죠. 할머니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맨날 패기만 하죠. 그 앞에서 맨날 대마초 피고 이러고 있으니까 3살, 4살, 5살부터 따라서 피고 그러고 자라죠.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지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런 사랑은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 대우를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13살, 14살, 15살짜리 그러한 청소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컨퍼런스에 이렇게 투자해 주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는 컴프로마이스가 없는 거야. 타협이 없는 거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장래 있는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0원짜리가 마침 동전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제 아내가 제 딸을 5살 된 딸을 데리고 홍대에 나갔는데 홍대에서 또 아저씨가 나오더니 참 예쁘다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벌써부터 이 모델비를 이제 수익을 올리는구나 하고서 얼마를 줬는데 그랬더니 100원 주던데. 예. 100원을 받아왔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실 때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안에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완전히 씨리 돼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움켜진 채로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잃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봤는데요. 좀 무섭게 생긴 친구예요. 좀 힘이 세게 생긴 두 번째 줄 나와보세요. 예, 맞아요. 아까 전에 혹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던 친구예요? 아니에요. 다른 친구예요. 나와보세요. 몇 살이에요? 16살이요? 예, 어서 오세요. 16살인데 36인 줄 알았네. 예. 아주 힘이 세게 생겼어요. 그죠? 배도 저만큼, 예. 아주 힘이 세게 생겼어요. 5초를 줄 테니까 이 동전을 여기서 내 손 안에서 뺄 수 있다면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간지럽히기 없기, 깨물기 없기. 5초를 줄 테니까 이것을 꺼낼 수가 있으면 달란트 막 남용해도 돼요? 예,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달란트. 좋아요? 10달란트? 안 좋아요. 10달란트 플러스 10,000원. 어때요? 안 좋아요.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내 손을 이렇게 막 동전만 꺼내면 돼요. 시작. 하나. 힘 좀 써보세요.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나. 예. 자, 5초 드릴게요. 시작. 두 손 써도 됩니다. 하나, 둘, 더 세게. 셋, 넷.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자, 그럼 100원 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100원 드릴게요. 힘이 굉장히 세 보였는데 혹시나 진짜로 꺼내가지고 제 예화를 망칠까봐 봐준 것 같아요. 예. 아주 고마운 친구네요. 예. 저가 이렇게 들고 있는 100원짜리도요. 형제가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것을 빼어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엄마랑 갈등이 있어요. 아빠랑 갈등이 있어요. 동생 짜증나 죽겠어요. 누나가 자꾸 괴롭혀요. 예. 선생님도 짜증나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정체성이 되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훨씬 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저희가 잘 알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께서 부여받으신 여러분에게 함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고난보다도 여러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어떤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력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다. 많은 친구들이요. 왕따도 당하고 의기소침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나는 달란트 10개 주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울 줄 알았습니다. 달란트 시계. 돈 10,000원도 싫어. 예.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세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다. 또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룰이 많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른들 눈 좀 감으세요. 학생들 편하게 손 좀 들게. 예. 예. 그런 생각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뉴스 하나 드릴까요? 그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교회를 다니든 그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맥도날드에서 일할 때요. 맥도날드에서 일할 때는 맥도날드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까? 안 입어야 합니까? 입어야 돼요. 맥도날드가 얼마나 규율이 엄격한지 저는 그 선캡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위에 뚫린 거 선캡. 선캡을 쓰는 사람을 보면은 저도 이제 선캡을 써봤지만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선캡을 너무 이게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맥도날드에 취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한 친구들 보면요, 전부 다 선캡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저 안에서도, 하물며 맥도날드 안에서도 그런 규율들이 다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도 해야 되고요, 선캡도 껴야 되고요. 웃으면서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 밖에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밖에도 얼마든지 규율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규율들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룰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를 몰라요. 나에게 테두리를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네가 싫고 내가 너를 미워하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테두리에 대해서, 바운드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밉고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되고 정말 재미없게 시시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께서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종 격투기 아십니까? UFC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아까 저 친구가 와가지고 이걸 꺼낼 거 그랬어. 예. 그 링 안에 여러분께서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 있을 때는요, 내가 여기 나가지도 못하고 이 원에서 내가 뭘 해? 왜 나를 안 꺼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고 그 링을 자꾸만 밖에 벗어나고 싶고 저기서는 뭘 하나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께서 링을 바운드리 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링 밖에 있는 사자들을 여러분께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가보실래요? 갈기 물어뜯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자는 보지 못하고 목사님 좀 나가고 싶어요. 밖에 세상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해요. 이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아 헤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걸리는 놈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아주 액티브하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이 사탄은 계속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 친구 내가 언제 데려가야겠다. 이 친구 내가 데려가야겠다.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아니야 너네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 여기 안에서가 네가 자유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이해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여러분께서 지금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만 그 담장 밖을 나가고 싶었고 결국에는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증은 제가 내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사는 삶. 나는 누구인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숨 1분만 참아보세요. 진짜 참지 말고 지금. 참으면은 머리가 어질어질해집니다. 2분을 참아보세요. 그때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5분만 참아보세요. 숨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공기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께서 정말 오늘 잠 잘 자고 밤을 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두 다리로 설 수 있고 내가 정말 맑은 고기 마실 수 있고 내가 정말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내 의지로 일어나서 샤워하고 준비해서 교회에 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잘나서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내가 되었으니 내가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올라오시는데 교통사고 안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전에 도착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수명의 아이들이 막 앵앵거리면서 울면서도 제가 박차고서 비행기에서 때려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것도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새로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얘한테 밥을 더 주면 그 은혜가 마치 나의 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떨어졌죠? I will.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더 높아지리라. 내가 먼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저도 한때 여러분의 나이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결정들을 저는 아쉽게도 하지 못했어요. 가봤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해답을 얻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멋지게 성장하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요. 여러분께서 바로 서셔야 돼요.
부흥은 그냥 교회 부흥 커질 이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내 정체성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으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요.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신 채로 지금 필기하는 것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친구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 펴주시겠어요? 오른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100%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친구 있으면 잠깐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학생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솔직히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100%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잠깐 손들어 표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학생 있나요?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 손 보았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 펴주시겠습니까?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잠깐 피아노 반주가 있는 동안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 저는 정말 의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의인답게 살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학생들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더욱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정확할 때에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크게 믿음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오늘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 저희가 의인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 때 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되는 내일과 모레와 이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저희가 저희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의 또 마음들을 주장해 주셔서 참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